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요. 성경책을 꼭 준비해요. 교회에서 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열 때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 잘못했던 것들, 나쁜 마음 먹은 것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이 봄에
저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서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 친구들이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선생님들과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교사로 애쓰시는 부모님들, 좋은 예배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이 모든 사랑의 수고가 친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친구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순습 친구 여러분, 반가워요. 이상훈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 참 너무나 궁금한데요. 학교도 잘 보내고 있고 또 교회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유순습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절기죠? 맞아요. 사순절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절기로 우리 친구들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유소년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목사님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섬김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의 발냄새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발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한센병이라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한센병은요, 아주 예전에는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병이에요. 몸에 있는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요, 마을에서 내쫓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아주 멀리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면은요,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정말로 그때 멸시당하고 정말로 핍박당하던 가난한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섬기셨어요. 바로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손양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인가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영향을 준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요, 직접 행동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짐작가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섬김을 본받고자 일평생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섬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껏 닦아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흔할까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에는요, 주인이 집에 오면은 종들이 먼저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더운 나라예요. 그리고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발 사이로 더러운 먼지들과 또 모래들이 다 신발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또 더운 나라니까 당연히 발에 땀도 많이 났겠죠. 어때요? 발 안 씻은 발, 우리 친구들 냄새, 으악!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다 경험했죠? 바로 땀이 난 발은요, 흙과 먼지 때문에 아주 냄새가 고약하게 났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예수님이 종일까요? 주님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선생님이자 주님이잖아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깜짝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라고 하던 제자는요, 예수님, 제 발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왜 제 발을 씻겨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요, 제 발만 씻어주지 말고 손과 머리까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까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전부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들의 발을 왜 닦아주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로 제자들을 정성껏 섬기기 위해서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서로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아, 내가 더 높아져, 내가 조금 더 낫지 하는 그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더 오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 건지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순습 친구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바로 12명이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름 알고 있나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발도 똑같이 닦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아는 그 가룟 유다의 발도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행했던 것처럼 발을 닦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신 거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잘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을 무조건 높이기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섬기는 자세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때로는 식사도 하시고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서 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요, 직접 닦아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안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정성껏 닦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앞서 봤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 목사님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한센병 환자의 발에 입을 대고 그 입으로 더럽고 그 위험한 고름을 빨아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 유선습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만 따르면 될까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만 잘 되는 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유선연습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순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친구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소연습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생 곁에 풍성한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커서 또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예물을 정성껏 잘 두어서 또 본당의 성전에 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소년습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전도사님이 광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럼 어떤 광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유소년습 유튜브 채널이 변경되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맨 아래 주님의 교회 유소년습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민수기 성경 말씀 필사를 열심히 했죠. 우리가 민수기 성경 말씀 필사를 한 친구들에게 상을 주려고 해요. 5일 이상 한 친구, 30일 이상 한 친구, 그리고 63일 모두 한 친구에게 유소년습에서 상이 나갑니다. 기한은 4월 2일 금요일까지고요. 시상은 4월 4일 부활주일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필사 인증 방법은 각 부서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광고예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친구들을 안수 기도해 주시는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어요. 이 축복 기도회 신청을 각 부서 네이버 밴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그러면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